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성령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주여 더욱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또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주여 더욱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인데요.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기 말씀은 애굽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은 창성하게 되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가나안 방언인 유다 말을 배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 여기서 5은 만수로요. 이것은 애굽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것은 거짓 교회가 멸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대적하던 나라도 교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고 제사하게 됩니다. 한 구원자 보호자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어 건져주신다는 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 그 은혜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십자가로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교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아수르는 북방 나라들의 대표 나라고 애굽은 남방 나라들의 대표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북방과 남방이 다 통하는 대로, 큰 도로가 있어서 북방 사람은 남방으로 가고 남방 사람은 북방으로 자유롭게 갈 것이고 막혔던 담이 다 터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차례로 7가지 이 보상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사역과 은사와 섬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보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물론 보상 제도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보상 제도를 도입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순종한 그 열매들이 재료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신의 집을 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을 여러 좋은 것들로 채워서 풍성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기대하신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약속하신 보상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보상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보존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자기로부터 떠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불못을 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숨겨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입니다.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받는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지켰기 때문에 신령하고 참된 영적 양식에 숨겨진 만나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보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종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약속은요, 흰옷을 입은 자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삼중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반열에 이른 자들 같습니다. 이 복받은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로 7년 환난을 면제를 받고 들림받은 무리들입니다. 가장 고귀한 자들이 머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입주자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믿음을 가졌고 순결한 흰옷을 입었으며 영적인 시력이 좋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7개의 여기에 그 언약 중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존경심만 있다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달성 가능한 은혜입니다. 자, 7가지의 행위가 통합적으로 합당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기는 자는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 상급 제도를 공개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원인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세상 죄와 또한 영원한 속죄를 친히 주 예수님의 고귀하신 그 피로 친히 다 담당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과 성령님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 또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한국 교회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